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이런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정과 또 육신이라고 하는 몸, 그리고 이 몸이 살고 있는 현실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심정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이 몸이 살고 있는 현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우리의 행복은 심정이 원하는 세상과, 여러분들의 심정이 원하는 세상과 이 현실과 또 현실이 몸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의 몸을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불편하지 않게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현실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간직할 줄 모르면 그 행복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한순간 행복했다가 다시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은 마음과 몸 그리고 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왜 있어야 하며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고통과 행복이 존재하는 이유와 또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 강의는 젊었을 때 일찍 듣고 터득해야 인생을 행복하고 무난하게 사는 비결이니 잘 듣고 또 음미하여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극복하고 행복은 간직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며 또 판단하는 자의식과 그리고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건. 자의식은 생각하며 판단을 하지만, 우리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는 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동은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것이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잠깐 깜빡하듯이 혼돈 잘 모르게 착각하는 수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은 없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자들이 이걸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또 잠재의식이라고도 했어요. 어쨌든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은 없지만 느끼고 반응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이 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느끼고 반응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다 이거죠.
자, 지금 저 그리 보세요. 영혼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 대신 느끼고 반응하는 7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저 7가지. 저 기능이 있어요. 현실을 직접 느끼는 기감과 현실을 직접 느끼는 기감, 두 번째 것이 주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것이. 그리고 수준을 가늠하는 레벨, 수준, 그런 것을 가늠하는 격과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가 그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네 번째. 그리고 감정, 위에서 다섯 번째. 감정을 느끼는 기능과 또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건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합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또 에너지를 몸을 쓸 때 여섯 번째가 합니다. 더불어 자식을 만드는 성기능, 맨 아래 7번째입니다. 성기능까지 모두 7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움직이는 게 다 영혼이에요, 저게.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 없는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는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본능이라고 생각하며 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제는 돼요. 그러나 대체로 자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본능은 이렇게 자의식 모르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성범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제를 못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이런 게 일으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생각으로 다 컨트롤이 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본능은 생각하는 자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하는 영혼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능은 자의식이 컨트롤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본능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또 고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특히 심하죠. 사춘기 때는 본능은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걸 생각이 그걸 자제하려니까 갈등이 많죠. 그런 게 이제 젊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젊을수록 더욱 커서 젊은 시절에는 자의식과 영혼의 갈등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능이 생각보다 먼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먼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범죄,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감정이 심한 애들은 먼저 가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자,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의식과 영혼은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알고 보면 그 둘은 하나의 몸처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그림이 저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떨 때는 자의식이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움직여야 돼, 답이 움직여지죠, 이게. 근데 내가 이거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한 몸 속에서, 하나의 몸 속에서 두 가지 작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는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는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그 작용이 한 몸처럼 협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과 움직이는 행동이 서로 다르면서 같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예요.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걸 태극이라고 그래요. 저 태극을 보면 위에가 빨강이고 밑에가 파랑이죠.
저 빨강이라는 것은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랑이라는 것은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저렇게 태극으로 표시하는데 서양에서는 저것을 저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육각성. 육각성 보면 빨간 별 삼각형, 저거는 위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란 것은, 파란 삼각형은 밑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헥사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작용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퍼져나가는 것, 끌어당기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우리 우주 공간에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화이트홀은 퍼져나가고 블랙홀은 끌어당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하나는 끌어당기고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을 우리 마음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을 통해 눈 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본다고 하고, 그 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죠. 끌어당겨서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또 귀를 통해 끌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제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가 나면 그냥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을 뜨면 보고 못 볼 수는 있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은 오감이라고 하는 신체 구조를 통해 몸 밖의 세계를 몸 안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은 자의식과 영혼이 한 몸이듯이 저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은 저기에 파랑에 해당돼요. 우리 태극기에도 파랑이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육각성도 파랑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기운도 함께 있어. 왜냐면 저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게 있고, 뻗어나가는 안에는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온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끌어온 것 힘 안에 뻗어나가는 힘이, 그러니까 처음 끌어오는 것보다는 좀 약해요. 그게 약하지만 어쨌든 그 힘이 작용을 하면 그게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 아 이런 것은 리모컨이다 알면은 리모컨이다고 아는데, 처음 리모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면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어느 그 집단들은, 인간 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자꾸 퍼뜨려 인간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들은 걸 갖고 이해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뭐 무슨 저 라디오나 이런 데서 비싼 돈 주고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해서 그랬다고 지금 말이 많죠. 뭐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누구냐 미혹하고, 생판 자기하고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막 욕하면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은 뭐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펜의 힘이니 뭐 옛날에 주간지나 이런 거 다 그런 거 한 거예요. 이게. 전시라고 전혀 관계없고 당사자도 만난 적도 없지만 지가 추측해서 추측기사, 상상기사 다 엉터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그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그것을 갖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내 의식이 일으키는데 자의식이에요. 그게.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자의식의 작용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의식이.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것은 무슨 뻥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자꾸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게. 그러면 그쪽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뻥치는 거예요. 되도 않는 겁니다. 그건. 아셨죠? 이런 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런 데 빠지지 않죠. 반면에 우리 마음은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끌어오는 기운이 한 거예요. 그럼 뻗어나가는 기운은 뭐 하느냐? 이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서, 뻗어나가는 기운은 자신을 움직여 우리 몸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다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뻗어나가는 힘은 원래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 뻗어나가는 힘은 전 우주에 퍼져나가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통은 생각하는 자의식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의식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해야지 하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움직이는 진짜 자기는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주심이에요.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뻗어나가는 기운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의식은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이 곧 자기처럼 느껴지지만 생각이 꼭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지만 알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의지와 또 꿈,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간들은 전부 다 꿈을 통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의 자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사람이 날른다. 날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날릴 수 없지만 나는 날르겠다는 꿈이 실현되면 비행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짧아요. 자기가 본 것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짧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지만 다 그 짧은 소리입니다. 그게. 거의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한다면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이 막무가내처럼 들리지만 이게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사실은. 아셨죠? 그 의지와 꿈이 진짜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현실, 코로나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꿈이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의지와 꿈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의지와 꿈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자의식은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의식이 계속 생각하면 그게 영혼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생각과 영혼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알고 생각하는 자의식과 알지는 못해도 하고자 하는 영혼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알고 생각하는 자의식과 그 다음에 알지는 못해도 하고자 하는 영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자의식이 느끼는 자기만을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거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뜻을 이루거나 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의식 없는 영혼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작용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세상 일에 자꾸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머물러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영혼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자의식에 속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영혼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을 딱 극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극복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과 뻗어나가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의식으로 사는과 영혼으로 사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게 다 끌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은 그 세상에 굴복해서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사람은. 아셨죠? 그러나 뻗어나가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 영혼이 크게 작용하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있는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우습게 봐요.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본다 그래서 뭐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크다 이거예요. 격이 다르다 이거입니다. 세상보다 격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가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역이라는 건 변한다는 게 변한다. 그래서 수동력은 세상에 의해 내가 변하고, 세상이 그러면 내가 그냥 변하고, 아 코로나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난 그냥 가게 걷어치고 돈이 없구나, 그럼 그냥 굶어서 굶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다 굶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능동력은 내가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또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삶을 자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하며, 또 어려운 상황을 거부하며, 이런 상황을 마음에서 거부해야 돼요. 그 거부한다는 건 세상과 유리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서 거부하며 영혼이 일어나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영혼이 발딱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이까지 것 하면서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가며 사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은 곧 영혼에게 성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냥 죽치듯이 사는 사람과 이까짓 게 이러면서 일어나서 그걸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바꿔가는 사람하고,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그 사람한테는 성공의 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거부예요. 거부라서 현실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 현실적으로 풍족하니까. 풍족한 사람은 경제가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돈이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전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팔자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현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미래가 대신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 죽고 그러면은 힘없는 것들은 이제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그걸 간직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셨죠? 저 북한에 있는 정은이 놈도 저렇게 살 것이 아니라 빨리 백성들을 풀어놔야 됩니다. 저놈이 사회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집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지가 잘 살게 못 해줘요. 지가 처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백성을 먹여 살려요. 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백성 스스로가 잘 먹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저놈은 다 이제 거덜나죠. 끝내는 거덜납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가난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가난과 걱정을 통해 영혼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 이까짓 것 하면 돼요. 이렇게 가난하고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에 밀려서 쭈그러들면서 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줄인 배를 혁대를 졸라매면서 영혼이 강하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이라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의식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영원히 거부하며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거부하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모르면은 까마득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 원리만 알면은, 요 기능만 알면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주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게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본인은 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이 풍족하면, 현실이 풍족해, 본인이 기능은 약한데 현실이 풍족해, 그러면 미래가 불안할 것이며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와요. 또 현실이 빈곤하고 걱정이 많으면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이 빈곤하고 걱정이 많으면 미래 또한 걱정 속에서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사니까. 받아들이니까 현재가 풍족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동력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이렇구나,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예를 들면 컴퓨터로 하는 장사는 잘 됩니다. 눈앞에 상점은 안 돼도, 사람을 모아놓는 건 안 돼도, 그러나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것들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 저런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하여 자기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또 자기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가난하다면,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걸 걱정하면 그 안에서 살게 돼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까짓 것 하면서 영혼 속에 부를 원하는 세계를 각인시켜서, 영혼 속에 안에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부를 생각하세요. 그 부를 영혼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를 자꾸 각인시키면은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해요. 다 맨 처음에 가난해요. 뭐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 가난함 속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와 겹쳐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가 능동력이에요. 아셨죠? 근심, 걱정, 그리고 가난, 이와 같은 현실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런 걸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가난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 것이고, 또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을 아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무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현실에 창조하도록 하십시오. 현실은 이렇게 여러분의 운명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누구한테 공평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자기 운명에 따라서 자기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개개인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는 똑같은지 몰라도 개개인은 다 틀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내 운명에 의해서 내 세계는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가난을 받아들이면, 이 가난이라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코로나 사태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가난 속에 자신을 체념하면, 사회가 다 이러니까 하고선 스스로 체념하면
계속 가난할 것이고, 가난을 통해 부를 꿈꾸면 미래는 풍요로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큰 부자들은 대부분 가난할 때 부자가 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다 고노스케는 그 당시에 일본의 장사가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깥으로 들고 물건 팔러 나가야 될 때예요. 대회사로도 나가야 될 때예요. 근데 안 나가죠, 직원들은. 그래서 전부 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못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은행이 뭐라 그랬느냐, 지금 당신네 직원이 예를 들면 1000명이면은 그 중에 700명을 자르십시오. 그럼 300명이 할 수 있게끔 융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쓰다 고노스케가 안에서 뭐라 그랬냐,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내 직원들을 버리고는 못한다. 그 말을 바깥에 있는 직원들이 들었어요, 그거를. 그 간부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전 사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바깥에 나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왜 이런 걸 파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안 팔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친하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쓰다 고노스케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다른 데는 다 안 팔릴 때.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마쓰다 고노스케의 회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쓰다 고노스케, 그게 경영자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아셨죠? 다른 데는 다 회사를, 직원을 자르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마쓰다는 융자를 거부하고 직원들의 가슴을 울려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팔았어. 물건이 없었어요, 그때는. 재고가 쌓이고 쌓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난을 통해 미래를 개척한 사람, 이렇게 가난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한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으며, 그래서 마쓰다 고노스케는 무리하게 안 해요. 무리하지 않으며, 가난을 통해 안전을 터득한 사람은, 그런 가난을 통해서, 왜냐면 아버지가 부자면 돈을 막 쓰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사람은 돈을 함부로 막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을 통해서 안전을 터득한 사람은 7대 3의 황금률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3발짝 이상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실을 점점 강하게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대 3의 황금률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스승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실이 가난하면 그것을 스승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전쟁터래도 되고 풍요로울 때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풍요로울 때 더 조심합니다. 다음엔 가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마음의 힘입니다. 때문에 가난을 통해 원하는 세상을 자꾸 생각하면, 이 가난을 통해서, 가난할 때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난할 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생각하면 할수록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생각하면 그게 영혼의 각인, 도장처럼 파인다 이거예요. 영혼에 그것이 각인이 되면 전 우주로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영혼에 각인된 건 퍼져나가는 힘을 통해서 우주심이에요. 전 우주에 퍼져나가요. 퍼져나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파장하고 그 뻗어나가는 힘 속에는 그 파장이 실제로 있는 이 물체하고 만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물체하고. 그런 걸 공명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리고 또 뻗어나가는 힘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서 그게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이 되듯이 뻗어나가는 힘 안에 또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힘 속에 들어있는 끌어당기는 기운은 그렇게 뻗어나간 자신의 그 파장과 또 공명을 일으켜서 만난 그 세계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원하는 세상을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건 사이퍼 책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현실에 끌어오는 영혼의 힘입니다. 그게 사이파워예요. 사이가 영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은 사이파워에 의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여기까지 과학은 모르죠. 과학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미신인 줄 알고 우연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현실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된 현실은 역시 사이파워에 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벌었다 그래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그것도 지키죠. 그 지키는 힘도 역시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혼은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7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감정도, 사랑도, 그리고 또 격도, 또 에너지도, 또 성도, 전부 다 기능입니다. 그게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감정 또한 영혼의 기능입니다. 사랑과 감정. 그래서 평소에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노래를 자꾸 부르고 슬픔 속에 자기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영혼의 각인이 되면 그 감정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또 그와 같은 현실, 슬픈 현실을 미래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별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다 이혼합니다. 아니면 누가 한편에 죽든지.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원리를 알면은 절대로 그런 노래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자의식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각인된 감정은 사이파워가 되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가수나 배우가 부르는 노랫말이나 또 배우가 하는 연기, 그 슬픈 연기나 하고 그런 연기에 따라 현실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의 7가지 기능을 의도적으로 좋은 쪽을 택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가수가 되면 뭐예요? 일찍 죽으면. 많죠, 그런 애들. 뭐 옛날에 그 슬픈 노래는 다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게 왜냐면 본인이 본인을 죽인 거예요. 예술 이전에 이 초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평소에 자의식이 우선하며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을 영원히 현실에 끌어들여 더 많은 걱정 속에 살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자의식이 걱정이 많아. 걱정 많은 사람들,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동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우선하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이 하면 뭐예요? 걱정이 많이 하면 현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영혼 속에 자꾸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현실 안에 걱정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걱정 속에 살게 될 것이며, 평소에 영혼이 우선하며, 그러니까 자의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영혼이 우선하며 자의식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영혼이 우선하는 사람은, 영혼이 할 거 꿈이 많은 사람은, 그리고 자의식이 많은 사람은 영혼의 꿈을 자의식이 계속 생각하여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자의식이 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의식이 우선하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걱정을 자꾸 끌어와요. 그러나 영혼이 하는 사람은 다음에 뭐 할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차피 자의식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의식이 우선하느냐, 영혼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영혼이 우선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코로나가 됐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뭐가 오겠죠? 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다음번에 또 뭐가 올지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라든가 이런 걸로. 전혀 그 균하고는 또 상관없이. 그런 거 또 온다 이거예요. 그런 걸 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반드시 이렇게 영혼이 우선하면서, 그런 사람은 자의식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 걸 하는 게 자의식이고, 아니면 자의식을 통해서 걱정을 많은 사람은 걱정을 자꾸 불러들여서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우선하면 영혼은 그 자의식의 세계를 현실에 만드는 것이며, 또 영혼이 우선하면 자의식은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을 영혼에 각인시켜 행복한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걱정이 많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무시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영혼에 각인시키도록 하십시오. 세상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각인시키십시오. 영혼 안에. 결국 영혼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꿈을 이 세상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영혼에 의해 그 꿈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건강, 이 모든 것은 결국 영혼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